내려오는데 좀 뭐 괜찮았어요? 이제 꽃이 다 져가지고 이제는. 아니 근데 푸릇푸릇해가지고. 아, 푸릇푸릇. 비 오고 하니까. 5월은 푸릇푸릇하지. 5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아, 그래요? 비가 좀 오고 이런 날씨가 날씨가 계속 그래가지고 춥고 주말마다 날씨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녁 되면 날이 춥던데요. 추워요. 아침에도 춥고 응. 저녁에도 맞아요. 춥고 점심 잠깐 덥고 이러니까 애들이 계속 좀 감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신경 쓰이죠. 날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낮에는 반팔 입고 있다. 밤 되면 또 갑자기 새벽에 추워지니까 걸쳐야 돼. 밤에 막둥이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새벽에 좀 추우니까 갑자기 그냥 새벽에는 볼을 좀 올려야 돼. 자다가 깨서 맨날 볼 올린다고. 그래도 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나는 좀 의외로 감기 많이 안 하는 것 맞아요. 안 면일 때. 맞아. 오늘 감기 환자 많았다면 지금 조금 많이 줄었다네요. 마스크 끼고 나서. 내 마스크 안 끼고 저기 뭐 산책한다고 하니까 바로 뭐, 그죠?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마스크 끼라고. 왼손님 다니실 때 마스크를 아예 안 껴요? 예. 이 근처에나? 아니면? 아니요. 원래 아예 안 꼈어요. 아예 안 꼈는데, 그 운동할 때 저 지하철에 그 밑에 그 산책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더만은, 직원이 와가지고 마스크 끼라고 그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산책할 때만 껴요. 아 살짝. 응. 마스크 때문에 듣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데 가서는 마스크 안 하죠. 나 숨을 못 쉬겠던데. 이제 저희는 하도 습관돼가지고 안 끼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뭔가. 나는 끼면은 바로 벗어야 돼. 저 들어가면 안 가는 게 맞지. 안 가려고. 아 거기. 답답하니까. 마스크 쓰라 하니까. 그때 멘토님께서 이렇게 나가실 때 마스크를 안 끼시길래. 안 끼죠. 아마 여기 발열성 엄청 심했을 때도 마스크 안 낀 사람 4밖에 없었을 거야, 그때. 저는 안 끼죠. 난 당당하게 갔으니까. 누가 막 따라오면서 물어보지 않던가요? 아니요, 쳐다보죠. 아 괜찮아요. 쳐다보고 이제 그냥 왜 마스크를 안 끼고 막 이렇게 혼자 말하면 그냥 듣고 말고 이제 어떤 담당 직원이 공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때는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 하고 끼고 그렇게 이제 좀 유도리 있게 하죠. 원래 마스크 낄 사람은 끼고 안 낄 사람은 안 껴야 되거든. 내가 어떤 몸이 약해지가 세균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이 약해져 있으면. 그럼 기춘 다음에 전염될 수 있거든. 그때는 내가 조절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마스크 끼고 내가 스스로 치료를 하는 거지. 마스크 낀다 해가지고 전부 다 끼면 그럼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 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스크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지. 밖에 있는 산소도 유입해야 되고 조금 탁한 공기도 좀 마셔줘야 되고 밖에 에너지를 좀 먹어야 되는데 마스크 딱 껴버리면 에너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까지 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교육이 돼가지고 뭔가 원리를 좀 알아야지만이 이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은 그렇게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죠? 바이러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내 스스로 끼고 누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끼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끼면 되고 또 벗을 때는 또 벗고 다니고 그죠? 끼는 사람이 있으면 벗는 사람도 좀 있어줘야지. 지하철 타면 뭐라 그래요? 마스크 안 끼다고 와서 막 뭐라 하잖아.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모순들이거든요. 그런 모순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마스크를 끼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럼 안 끼면 왜 안 껴야 되고, 끼면 왜 껴야 되고, 정확하게 정부가 진단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발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모르는데. 무조건 끼락하니까. 무조건 끼라 하니까는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건강한데 내 마스크 끼는 바람에 지금 숨도 못 쉬겠는데, 깝깝하니까 안 끼는 거잖아요. 그럼 안 끼는 사람 보고 또 뭐라 해버리면 또 뭐 마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매뉴얼 지침서를 줘야지만이 국민들이 헤매지를 않죠. 정부가 헤매니까 나라가 헤매니까 국민들이 같이 헤매는 거야. 전문가들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히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걸 봤어도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거야. 답을 못 주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 바이러스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냥 넘어왔다고 생각만 하지 그게 왜 왔는지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들 막 마스크에 되게 집착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알고 마스크를 껴야죠. 이유도 모르고 마스크 끼라니까 끼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급할 때는 좀 이렇게 방편으로 내가 낄 수 있어도 계속 끼게 되면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 안 낀다고 집단 변종했다고 좋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또 뭐가 변종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뭘까라고 또 만져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백신 한 대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답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정답이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퇴치하는 방법도 나오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세균 바이러스예요. 왜 이때쯤 왔을까? 옛날에 사스부터 해가지고 메르스부터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때 왔을 때 뭔가 대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 그럼 그때 만져봐야 되는 거죠. 그때 만져봤으면 이런 물질 백신이 아니고 교육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그거 한 방씩 다 맞으면 치료가 되게끔 돼 있지.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게免疫力 떨어져가지고 같이 육신하고 영혼하고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럼 이걸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지.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뭔지도 알고, 알면 정확히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아, 바이러스 하나님의 에너지였구나. 그러면 이 지구에는 어떻게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비물질 에너지는 우리 영혼 내 자신이고 물질 에너지는 하나님의 배영된 에너지를 했으니까, 그러면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공부해서 연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뭘 증명해내야 되거든. 증명해놓으면 바이러스 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근데 아무도 이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바이러스 왔으니까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질 백신만 지금 만지고 있단 말이지. 물질 백신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시 방편을 잘 사용했어도 70%는 잠잠해져도 30%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1차 바이러스 소멸하고 나중에 이걸 제대로 만지지 않으면 2차 바이러스 오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크게 온다는 거지. 이게 1차예요. 1차, 2차, 3차가 있거든. 그럼 이걸 갖다 1차 때 잘 만져 놓으면은 지금 왜 대한민국에 지금 바이러스 많이 좀 소멸되느냐,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뭘 만지려고 그래. 교육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도 지금 조금씩 30% 해가면서 뭔가 변형을 좀 시도하고 있거든. 이러니까 조금씩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거죠. 만지고 있거든. 앞전에 안 맞을 때는 확진자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뭔가 바르게 가려고 정부가 지금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교육에도 변화가 있고 조직에도 좀 변화를 주면서 변화가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거죠. 왜 얼마든지 이거는 확산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이러스는 거둘 수도 있거든. 왜? 이 바이러스 자체가 하나님의 에너지니까. 물질 에너지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천지 에너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에너지라. 이것도 육신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에너지잖아. 이것도 천지 에너지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독행되어 있는 내 영혼, 내 자신만이 내 본성이거든. 이 본성만이 진짜 나 자신이지. 다른 건 전부 다 물질 에너지. 이 물질 에너지는 전부 다 우리 영혼들이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잠시 쓰고 있는 중이라. 언젠가 다 소멸하겠죠. 육신도 다 소멸하고. 근데 바이러스 와서 사람들이 죽으면 사망하면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은 저 차원계 천상계에 있는 거고 내 육신이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육신은 내가 희생하고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육신 안을 배당받아가지고 윤회해서 다시 살러 오면 돼요. 바이러스 와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희생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육신을 받아서 아주 멋진 세상에, 좋은 세상에 다시 한번 윤회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때는 지금보다도 이런 무질서한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 아주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때 내가 멋진 인생을 한번 살다 가는 거죠. 그럼 지금 어중간에 살느니, 그죠? 내가 어떤 요양병원에 있어요. 나이가 들었어. 한 7, 80 됐네. 이제 갈 때 다 됐잖아. 아파가는 이마다 뭔가 교과서 인생을 보여주면서 희생을 하고 가는 거거든. 그럼 그냥 가는 것보다도 희생을 하고 가는 게 더 값지다 이 말이죠. 병원에 알아두어가지고 내가 활동도 못하면서 내 나이만 들고 생명만 연장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회에 할 일이 없잖아요. 사회에 할 일이 없으면 빨리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그죠? 그럼 더 이상 아픔을 안 겪잖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이러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 중에는 아파하고 슬퍼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본인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아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 활동도 못하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어떻게 육신을 자연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천상에 가가지고 빨리 다시 윤회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더 만들어가는 거지. 왜? 희생을 하고 갔기 때문에 교과서 인생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 값어치 때문에 내가 다시 육신을 하나 받아가지고 윤회를 갖다가 빨리 할 수 있어. 그 얼마만큼 내가 희생을 하면서 깨지고 앉아 따라가지고 다시 윤회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인생을 내가 7, 80 살 때까지 내가 인생을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헤매고 살았는데 내가 희생을 하고 가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깨쳤어요. 깨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윤회를 다시 한번 해올 때는 그때는 좋은 환경에서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파서 골골골 하면서 백세 인생 누리는 거는 이거는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막 생명 연장해가지고 내 부모 오래 살게 만들려 해가지고 뭐 오만 좋은 거 다 명량 먹여가지고 생명 연장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생명만 연장해 보면 그 사람 본인은 지금 죽을 맛이거든. 근데 누구 욕심으로 지금 그렇게 하냐면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켜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거는 효가 아니거든. 그게 최고의 불효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진짜 효를 행한다 그러면 부모가 이때까지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갖다 이만큼 성장 발전시켰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또 바레스 왔을 때 또 희생을 하고 갔으면 그 희생한 것까지 같이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평화로운 시대에 아주 멋진 시대에 다시 육신을 받아가지고 살로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병원에서 나이 7, 80, 막 100세까지 막 그냥 똥 받아가면서, 응? 이게 효가 아니거든요. 옛날 우리 효행상 뭐 했어요? 옛날 효행상 효부상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똥을 받아야지만이 효행상을 줬다고. 효부상을 준 거예요. 그때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한 적어도 한 20년 동안에 내가 시부모라든지 내 부모님 똥을 받아나고 수발을 했으면 그때는 효부라고 했다고. 또 효녀라고 했어요. 효자라 했거든. 그럼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때는 효가 뭔지 모르고 만졌으니까 2013년대가 이제 지식인 시대가 왔으면 효가 뭔지 정확하게 만져야 되는 거지.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죠? 효는 내 부모가 그죠? 똥 받아내면서 그걸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부모가 아픈 것은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려고 한 거거든. 근데 나에게 만약에 내가 공부가 돼가지고 내 부모를 교과서 인생을 내가 봤는데 아, 내 부모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도 물론 값어치는 있지만은 이렇게 인생을 좀 잘못 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부모님을 보고 내가 깨쳐가지고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걸로 딱 돌아서면요. 내가 부모님 똥을 받아낼 일이 없는 거라. 내가 지금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 똥을 싸가지고 벼랑이 똥칠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받아내는 그걸 보는 부모 마음 어때요? 속이 찢어지지. 자식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한테 똥을 받아내고 있지만 그거를 쳐다보는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내 똥 받아내려 한 게 아니고 자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를 보고 네가 이렇게 깨치라고 보고 공부하라고 지금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그 원리를 안다 그러면 빨리 깨쳤잖아요. 빨리 깨치면요. 자연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모님을 갖다가 병을 놔주든가 아니면 빨리 자연으로 데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사람들은 왜 지금 내 부모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지 원리를 모르는 거죠. 자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생명 그냥 데려가셔야 되는데 교과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또는 내 이웃 사람들한테 내처럼 살면 이렇게 좀 산다라고 정확히 좀 가르쳐 주는 거거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행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먹은 에너지는 많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를 갚아주는 방법이 자연은 정확하게 교과서 인생을 살다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인생을 살다가 만들어준 이것도 희생의 값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세상에 유리할 수 있는 그것도 값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연이 그냥 하는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내가 사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먹었는데 내가 사회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버린다? 그럼 내가 다시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희생이라는 값어치를 만들어주려면 자연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뭐 치매에 걸려서 누워있던 중풍으로 누워있던 뇌졸중으로 누워있던 병원에 딱 누워있으면서 내 가족들이 나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이 사회가 나를 갖다가 다루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값어치가 만들어졌잖아. 내가 에너지 먹은 게 조금이라도 사회에 갚아주고 가는 거죠. 이 갚아주는 게 있어야지만 다음에 내가 어떻게 육신을 받아서 유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지.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도 안 하고 갔다. 자연이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럼 자연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값을 만들어주는 거라. 그런 값의 질량을 만들어줘야지만이 다음에 윤회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바레스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로 노인들, 사회활동 안 하는 사람들, 또 생각의 질이 조금 낮고 생각이 많이 다운되는 사람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좀 헤매는 사람들을 지금 자연에서 많이 지금 어떻게 거두어가고 있는 거라. 그럼 거두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은 내가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내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좋은 세상 윤회해가지고 내 인생을 한 번 또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희생하는 거야. 그래서 5월달에는 어린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으니까 이 사람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달이거든. 인간은 몇 차원의 기운이에요? 육신은 천지 기운 2차원. 그죠? 애가 만들어질 때 유치원 6개월 들어서는 마음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게 2차원. 그 다음 내 영혼신이 있으니까 전부 다 합쳐서 5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표현할 때는 5차원이거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들이 날들이 언제 있어요? 5월달에.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있는 거야. 근데 또 죽음을 담당한 것은 또 이렇게 6월 달에 또 있거든. 그죠? 뭐 6월 6일 현충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죽음을 담당하고 이게 다 날짜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인간은 5 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달이 바로 5월 달이에요. 그럼 어린이날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버이날도 스승의 날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버이한테 효를 한다는 것은 저 길가에 있는 꽃다발 하나 다 준다 해서 내가 효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엄마한테 방편으로 접근하고 내 부모한테 방편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꽃다발을 줄 때는 내가 진짜 부모한테 감사함을 느껴가지고 내 눈물을 흘리며 글을 한다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효가 뭔지 그 근본 원리 갖다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죠.